욥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욥기를 오해할 때 욥기서를 향해서 때로는 뭐 인내해라 그 정도로 설교를 볼 수 있는데 욥기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인생의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데 인간의 순종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주권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순종의 가르침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 순종의 여부를 좀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의인에게 부딪혀오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에게도 오는 질병, 믿는 사람에게 오는 여러 가지 사건, 또 그런 좀 어두운 일들,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40대를 넘어가시고 뭐 70대 바라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럴 때 이 고난과 시련의 문제, 믿는데 나 하나님께 노력했는데 이거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질문 앞에 욥기가 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박국처럼 좀 비슷한 거지만 하박국에 나온 것처럼 인간의 끊임없는 관심사가 있었죠. 악인이 왜 형통하냐는 거예요. 저렇게 부조리를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른데 어떻게 저 악인이 하나님 놔두지 않고, 아니 어떻게 보면 증벌을 하지 않고 왜 놔두냐. 그런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 오히려 더 부하게 사는 것 같고, 오히려 믿는 나는 더 가난해지는 것 같고, 믿는 나는 더 불행한 것 같은데 왜 쟤는 더 저렇게 잘 살까? 그런 문제 앞에 이런 질문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의 해석이 잘 안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많이 생겨요. 또 한 가지, 이 질문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안 되면 많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이런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그러면 다음 PPT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 욥기서를 대하는 좀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자세가 있는데 욥기서를 대할 때 두 가지 자세를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절대로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욥기를 대하는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또 동일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고난은 저것 때문에 그럴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럴 거야 해서 함부로 고난에 대해서 이럴 거라는 답을 내리는 것은 정말로 경솔하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태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말자. 이게 욥기서를 대하는 첫 번째 자세고, 두 번째는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도 좀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유익을 주고 욥기를 대하는 자세도 배웠어요. 그러면 또 비슷한 말이지만 다음 PPT를 보시게 되면 그 욥기가 왜 쓰여졌냐는 거예요. 욥기가 왜 써졌을까? 아까 좀 첫 번째 서론과 비슷한 맥락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욥기가 왜 써있냐면 이겁니다.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의 목적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욥기가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섭리야? 아마 저도 이 욥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오늘 얘기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갈등,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인간의 순종으로만 이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욥기는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뀌어야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한계를 인정케 하는 거, 이게 바로 욥기가 말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욥기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대할 때 이런 좀 스케치를 갖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욥기를 대할 때 욥이라는 인물,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욥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욥을 대할 때 뭐 당대에 이런 의인이 없다고 표현했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로 흠없는, 정말로 신앙으로서 최고의 어떤 신앙인이었어요.
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중간에 읽다 보면은 욥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만 욥의 신학이 잘못되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9장과 욥기 31장에 욥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에 대한 암시를 준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욥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따지고 불평하는 이런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자, 이렇게 제가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실까. 이거 퍼뜩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이 내용이 뭐냐면 욥의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뭐냐면 이 구절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들은 것도 많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도 예배도 안 빠지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무슨 신학입니까? 상벌 신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두 번째로 참고 구절은 없지만 31장에 보게 되면 욥을 이렇게 변명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보라. 나를 고발할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 뜻이 뭘까요? 이건 뭐냐면 나 같은 의인이 어딨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래봐도 뭐 집사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이래봐도 목사다. 내가 이래봐도 못된 신앙이다. 내가 나 같은 사람에서 나와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었어요. 1장 1절의 의인은 당대의 의인이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욥의 이 중간에 보게 되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 상벌 신학과 징계 신학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공고함이 오게 되면 사실 이거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막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배웠던 어떤 신학의 체계가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따지고 묻고 불평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욥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신학이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8년 넘게 사실 이 싸움 한 거예요. 이거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있으면요. 복음의 자유를 못 누리고요. 하나님이 믿는 것이 너무 그냥 고달프고 너무 책임감만 부여되고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복음을 알고 이 개척을 하면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이것을 빼내는 작업만큼은 크고 작게끔 많이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욥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 욥의 문제는 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을 어떻게 이제 다루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한 다음 걸 한번 띄워주시면 자, PPT 보세요. 보시게 되면 욥의 조감도입니다. 욥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욥기서는 1장과 2장에 욥의 환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환란 제가 열거해 드릴 테니까 이 정도 환란 받으면 욥처럼 욕 안 나올까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물리적인 겁니다. 재산이 다 손실됐어요. 있던 모든 모아놨던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네, 이게 첫 번째 물리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피부병도 하지만 피부병은 또 정결법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갈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부병, 건강이 완전 상실돼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인 위치도 상실돼 버립니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와버린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그토록 믿었던 누굽니까? 부인이 얘기하죠. 당신 그렇게 믿을 바엔 믿지 말라고. 나가 죽으라고 표현하죠. 당신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믿냐고 하면서 나가 죽으라고.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죽으라고 표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열거한 것만 세 가지, 네 가지예요. 이것을 아마 하루에 한 번 다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안에 이것이 다 쏟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올까 안 올까? 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힘들게 오면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욥이 막 불평 터트리고 어찌 이럴 수 있냐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안 됩니까?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뜻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욥기가 어려운 거예요.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 있는데 오늘 1장, 2장이 그 욥의 환난이에요. 그러고 나서 3장과 31장까지 그냥 욥과 새 친구의 그냥 뭐랄까요? 이렇게 그냥 티키타카를 한 거예요. 근데 제 새 친구가 우리의 신앙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하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죠? 그리고 너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신학입니까? 이 친구들도 완전히 상벌과 징벌 신학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들이 마지막 42장에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욥도 마찬가지고 누굽니까? 새 친구도 머릿속에 이런 상벌과 징벌 신학, 내가 지켜야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안 지키면 안 되겠다는 이런 지켜야겠지만 자유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막 변론하죠. 막 정죄하고 변론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의 조감들 제가 왜 썼냐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세요. 중요한 건요. 1, 2장 때도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이 나서서 힘들지 이렇게 어렵지 이게도 할만한데 안 하세요. 37장까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한마디도 안 하세요.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 때 어떤 이 해석이 되면 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침묵으로 내가 전혀 이유를 모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도 나한테 침묵할 때 힘든데 하나님도 나한테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37장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왜 그런지, 내가 왜 기아장으로 피부병을 이렇게 긁어가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될지, 내 재산은 어떻게 할 거며, 내 부인도 마저 저렇게 욕하고, 난 뭐야? 이런 생각이 든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욥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것이 바로 38장부터 41장이에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위로하지 않아요. 그리고 달래지 않아요. 그리고 격려하지 않아요. 이 방법이 꼭 여기서만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딴 데 보면은 위로하는 것도 있어요. 야곱아 뭐 하면서 이렇게 또 아니면 베드로야 이렇게 하면서 위로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욥을 그렇게 위로하고 달래지 않아요. 한마디로 너의 문제 자질구레하는 것도 하나하나를 답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요. 오히려 38장부터 41장까지 몰아치면서 8개에서 9가지의 주제로 몰아치면서 욥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막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뭐죠?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신학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선의를 주관하신다는 선포예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 고난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어떤 식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선포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너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왜냐하면은 욥은 1장, 2장 그 이후로 괜찮게 하다가 9장 30일자 쭉 가면서 계속 불만이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너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표현하냐면 바다를 딱 내가 만들어 놓고 넘치대는 바다가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한계를 지은 사람이 누구야? 라고 또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뛰도는 이 고래나 이런 많은 이 동물들은 누가 지었냐? 심지어는 얼마나 하나님이 촘촘하게 얘기했냐면 번개를 쳤을 때 번개 내리지 마라 라고 명령한 자가 누구냐? 라고 얘기하면서 38장부터 41장까지 막 휘청거리고 있는 욥을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대장부대 거기 서 있어라 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욥에게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분의 광희, 그분의 창조, 그분의 어미하심, 예? 그다음 그분의 그런 높으심, 위대하심, 그 전능하심으로 오히려 그의 크고 작은 문제를 놔두고 오히려 선포합니다. 이렇게 나가요. 자, 그랬을 때 오늘 42장 욥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42장 마지막 끝장입니다. 오늘 욥기 전공을 다 띈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자,
42장 1절 보세요. 1절, 2절 보실까요? 자, 1, 예. 자, 읽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을 없는 줄 아노니. 네. 38장부터 41장까지 한마디도 못했던 욥이 지금 어떡합니까? 2절에 보세요. 주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뭘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무슨 계획이든지 뭘 이루실 일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욥은 어떻게 선 겁니까? 욥은 지금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고 뭐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자기 경험으로 계속 손가락질 하고 있었던 욥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자리에 놓여 있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작고 작은 피조물 자리에서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셨군요.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셨군요. 하나님이 정말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아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아내의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자지구리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아이가 좀 뭐 최근에 뭐 힘들었다, 뭐 아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얘기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할 때 그런 반응도 되게 좋아하지만 저희 아내는 이런 얘기할 때 마음에 서로 저희들이 좀 서로 회복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이런 부분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 그리고 찬양도 뭔가 이렇게 마음을 막 터치하는 그런 찬양보다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영광, 어떤 이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쪽으로 찬양과 대화를 나눠주면 어느 순간에 우리 둘 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 나는 피조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피조물이라는 생각이 들 뿐더러 좀 뭔가 그 문제가 되게 작아지는 경험도 하게 되고 뭔가 시야가 확보되는 느낌들, 그런 느낌들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그럴 수 있겠다. 어쩌면 이 예배가 사람의 어떤 어려움, 고민들 그거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걸 뛰어넘어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또 인정하고 나간다 그러면은 이 문제 하나님 못 푸실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상황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못 여실까? 왜죠? 창조주로서 보는 때문에 시야가 바뀌는 거죠. 네, 그런 모습이 누구한테 나타났던 겁니까? 지금 바로 욥에게 시야가 바뀐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지 받는 징벌과 상벌 신학에서 한번 눈이 번쩍 띈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5절에 보세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는 이걸 암송을 시켰거든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아까 아이들이 이걸 암송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 얘기는 뭘까요? 내가 그동안 주께 귀로 들었다. 근데 지금 뭐 하겠다고요? 이제는 눈으로 보겠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이론적인 신앙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어미한 선포,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체험적인 하나님이 알아가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욥의 모습이 있어요. 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여러분 자녀들한테 정말 잘해야 할 기도, 계속할 기도가 뭔지 아시죠? 바로 우리 아이들이 회심하게 달라고, 그 기도가 똑같은 말이에요. 아이들이 머릿속에 주일학교 오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오는 주일학교 예배와 하나님을 깨달아서 오는 예배랑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 체험만 있으면 아이들이 방황해도 공부해서 못하더라도 떠나더라도 아이들이 체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회심이 약하거나 이론적으로 들었던 자녀들은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긴 와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뭐죠? 이론적으로 욥은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하나님을 이제야 비로소 눈으로 보게 됐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약간 초반전에 불과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욥에게 깨트리기를 원했던 부분이 바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설교 마무리됩니다. 사실은 이 6절의 구절을 통해서
아까 읽었던 욥기 9장과 욥기 31장의 그 상벌과 징벌 신학에 빠져있던 욥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저 고백이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저기서 티끌과 죄는 뭘까요? 티끌과 죄. 티끌과 죄란 뜻은 인생을 비유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을 비유한 거예요. 아, 내가 티끌죄, 인생이다. 근데 지금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 회개했다는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냥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뜻 아니에요. 저기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제 관점을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저기서 회개의 뜻은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의 관점을 바꾸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욥기의 목적이 뭐였다고 그랬죠? 하나님 절대 주권 바뀌지 않아요. 결국은 바뀌는 건 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인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욥 속에 너무 의로운 자였고 재산도 많고 의로운 자였지만 그 속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잘못된 신학이 그가 있었던 것을 아시고 뭐 했다는 거죠? 그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뭘 평가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평가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면 내가 아는 것이 다인 줄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뭐라고요? 회개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관점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우리 2년에 한 번씩 건강 진단 하잖아요. 저는 저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밀려서 작년에 한 번 더 했고, 그러니까 요번에 일주일 전에 또 종합 건강 진단을 했어요. 건강 진단을 이제 했는데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병원만 하여간 많이 갔어요. 피부과도 가고 막 여러 가지 병원 많이 갔습니다. 가고 이제 점검도 받고 좀 제가 어디가 아픈지도 좀 이렇게 좀 알게 됐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병원에 갔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낫지 않나? 뭐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제가 그때 허리도 다치고 뭐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하다 보니까 이건 바뀌어야겠다는 느낌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의사 앞에 가서 제가 이러한 상황이고 얘기했더니 진단을 내려주잖아요. 진단을 내려주고 하니까 오히려 그거 진단 그대로 갖고 와서 약을 먹고 그다음에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제 좋아지고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하나 분명히 깨달은 게 뭐냐면 제 몸도 제 기준으로 잠깐 보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잖아요. 어쨌든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하고 하시고 했던 그 분한테 제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말 듣고 저의 민간요법으로 쓰지 않고 전문가의 말을 맡기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나아진 부분이 많이 회복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복부 CT까지 다 했거든요. 다 하고 다 점검을 다 했는데 한 게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관점을 안 바꿨으면 아마 저 선종을 용접 또 못 뛰었을 거예요. 또 발견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안 바뀌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바뀌십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의 전문가시가 누굽니까? 이 모든 여러분 회사든 모든 사람이든 모든 가 전문가는 누구실까요? 다시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 앞에 듣기를 원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38장부터 41장까지 욥은 말을 많이 했죠. 그 전까지는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제는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요. 내 관점을 바꾸는 게 기도예요. 내 거를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듣겠다는 것이 바로 그게 기도인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욥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죠? 갑절의 복을 다 바꿔줬어요. 소 3,000마리면은 후반부에 가면 딱 곱빼기로 6,000마리, 양이면 1,000마리면 2,000마리.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회복이 평균이 낸 게 딱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녀들 10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10명은 뭐 20명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똑같이 10명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이 학자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인데 저도 이 본문 되게 어려웠던 게 이 부분이에요. 자식을 10명을 잃었는데 20명이 나왔다고 해서 마음 좋을 부모가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오늘 이 욥이 바뀜으로 욥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4절에서 저는 세 번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도 인생도 모르면서 고난도 모르면서 삶이 어떤 것도 모르면서 그냥 너무 아는 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 생겼던 거죠. 결국은 자신의 신학, 하나님이 그걸 빼내시죠. 이렇게 쭉 빼내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내 안에 있었던 신학들, 징벌신학, 상벌적인 신학들 쭉 빼시는 거예요. 빼고 나서 창조주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 이제 말씀해 달라고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욥은 바뀌고 그 다음에 혼자 예배 드렸습니까? 친구와 같이 예배 드렸습니까? 친구와 같이 예배 드려요. 친구와 같이 하나님께 제단에 대해서 예배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그것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같이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교회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은 생각보다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우리 한국교회 많은 가운데 징벌과 상벌신학으로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자유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인정해드리는 이것이 너무 약해서 그냥 겉으로 다니는 이론적 신앙이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까운 자녀들한테 이런 신앙을 꾸준히 넣어주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나의 신학도 9장과 31장에 서 있다면 하나님 저를 42장으로 바꿔달라고 저의 기준을 바꿔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난, 하나님 섭리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데 신학은 분명 잡았으면 좋겠어요. 고난도 하나님의 섭니다. 어렵지만 머릿속에 염두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말은 항상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끝난다. 이 두 가지의 결말은 꼭 머릿속에 두셔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제가 고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9장과 31장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이제 창조주를 바라보고 지금 나의 기준을 좀 내려놓으세요. 제발. 힘들지만 내려놓으셔야 하나님 일하시기 편하십니다. 우리 시선 같이 마지막 찬양하고 준비하신 우리 예물 같이 드림으로 봉헌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